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말리엘의 지혜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반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습도가 또 높습니다. 그래서 불쾌 지수가 높아지는데 이럴 때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나고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갑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인데 밖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 말로는 불쾌 지수가 높아지면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을 하다가도 끼어들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말이에요. 뭐 건들기만 해도 아니 가까이 오지 마, 더워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더워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 관리도 잘 해서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수분도 많이 섭취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한 여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새벽에 그 개막식이 기대가 돼가지고 잠을 안 자고 개막식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프랑스는 선진국이고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가니까 무슨 개막식을 하나 기대를 갖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탄식이 나오더라고. 한 시대의 역사가 이렇게 저무는 것인가. 마치 역사의 황혼을 보는 것 같은. 저는 서구 문명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프랑스가 망가져 있는가. 지금 서구 사회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는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개막식을 하면은 올림픽의 꽃 아닙니까? 화려하기 그지없고요. 모든 국가들이 올림픽을 할 때 되면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녹여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표현하고 승화시키는 것이 개막식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번 개막식을 보면 한숨만 나와요. 제가 역대 개막식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대단했던 개막식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의 그 북경에서 올림픽을 했을 때의 그 개막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중국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 중국 문명의 그 위대한 그 찬란한 역사를 잘 표현하고, 그 장혜모 감독이 연출했는데 그 예술성은 아주 극치에 달했습니다. 그리스 올림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의 문화라는 것이 모든 문명의 원류이기 때문에 그 찬란한 그리스의 그 문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마리아 칼라스의 그 목소리를 넣으면서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무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프랑스 개막식 어땠는지 아세요? 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보면서 PC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범벅이 된 행사예요. 여러분, 과거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을 때 그 자코뱅파라고 하는 아주 급진적인 그런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코뱅들이 내세웠던 게 뭡니까? 그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던 세 가지 구호가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입니다. 리베르테, 자유입니다. 리버티. 에갈리테, 평등입니다. 프라테르니테, 박애예요.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이 양립하는 게 어렵다. 박애가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유가 있는 곳에 평등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평등을 추구하는데 평등이 있는 곳에 또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자유가 평등이 양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박애가 있어야 된다. 이타심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그들이 내세웠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구호가 여지없이 나오더라고. 개막식 하면서 리베르테, 에갈리테, 프라테르니테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서 에갈리테, 평등이 딱 나오면서 갑자기 동성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들, 여자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성전환자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이게 뭘 패러디한 거냐면 그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예수님의 그 만찬 장면 이런 식으로 비틀어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수염을 더 기르고 남자가 화장을 하고 여자 옷을 입고 이러고 걸어다니 이런 걸 쫙 또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가 치마를 입고 가슴에 스티커를 붙이고 이 동성애자들이 어떤 약간 성적인 코드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표현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이러는데 이거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 여기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뭐 게이들이고 동성애자들, 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고전적이고 클래식하고 말이에요. 격조 있고 품위 있는 그런 문화는 간데 없고 이거는 난잡하고 천하고 정신 사나운 짓들만 하면서 행사가 끝났어요. 이걸 누가 기획했는지 몰라도 프랑스 이미지를 망친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내세울 게 얼마나 많아요? 나폴레옹 같은 세계적인 인물도 있고 루블 박물관에 그 프랑스의 예술 뭐 이런 거, 또 위대한 그 패션 디자이너들, 코코 샤넬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런 것만 내세워서 보여줘도 프랑스가 저런 나라구나 이럴 텐데 이건 뭐 동성애자들이 왜 나오고 젠더 이념이 올림픽 정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어요. 거기다가 개막식 딱 시작하는데 이게 나옵니다. 목 잘린 여자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딱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림픽에 부합을 하는 모습인가요? 이게 프랑스 혁명 때 목이 잘린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혁명의 나라다, 이렇게 나라를 건설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는지 모르는데 이런 혐오스러운 게 올림픽과 어울리냐 이 말이지. 프랑스의 사상 자체가 좌익적이고 폭력적이에요. 우리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면서 저도 그 뮤지컬 좋아해요. 왜? 음악이 좋으니까. 그 작품을 보면은 그 혁명을 되게 낭만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프랑스 혁명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낭만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지극히 폭력적이고 그거는 혁명이 아니라 학살이었단 말이에요.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냥 자기하고 반대만 하면 무조건 데려다가 목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길로틴에다 대가지고 그냥 다 목 쳐서 다 죽였어요. 그때 흘린 피가 강을 이뤘습니다. 사륙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68혁명 이것도 프랑스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전 세계 젊은이들을 미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미국에 건너가서 히피 문화를 형성하고 전 세계가 마약에 쩌들고 마오이즘, 문화 막시즘에 쩌들게 만드는 이 68 혁명도 프랑스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이 철학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그 프랑스 철학들이 다 뭐 자크 데리다라든지 무슨 락강이라든지 장폴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사람 다 프랑스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본산이에요. 프랑스가. 프랑스 철학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쪽 계열의 철학을 이렇게 탐닉해 보면 우울합니다.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문화가 대단히 어둡습니다. 프랑스의 영화를 봐도 기승전결이 뚜렷하지 않아. 모호해. 항상 회색이야. 영화를 봐도 음악을 봐도 다 어두워. 신앙적이지가 않아요. 프랑스 철학이 아무리 인간에 대한 생각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건 다 쓸데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을 어떻게 정의해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저떻고 해봐야 뭐 할 겁니까? 철학을 100만 년 연구해 보세요. 거기서 구원이 나오나?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지 철학에서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에 저는 100% 동감을 해요. 우리는 세상에 이 개똥 철학들을 알 필요도 없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진실을 분명히 알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다. 그분의 십자가 공로가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한다.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올림픽 행사 하나만을 봐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이 돼야 돼요. 어떻게 기독교 문명의 기초에 있는 서구 문명에서 저런 모습이 나오는가? 젊은 세대들은 이번 행사를 보면서 참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세상이 망조가 들고 병들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여기 모인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우리는 좀 정상적인 정서와 생각들을 갖고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주목하지 못했던 이 바나바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들의 그늘에 가리워서 잘 눈에 안 띄던 이 바나바의 행적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에게 배울 점은 무엇이고 그의 성품과 성격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꼭 한번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말리엘. 네, 가말리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엄청나게 강하게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사도들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확신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리에서 외치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화 감동되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너무나도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적을 체험했냐면 병자를 데리고 막 거리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눕혀놔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좀 스쳤으면 해가지고 막 병이 낫는 역사가 막 벌어지니까. 근데 이런 소문들이 이제 사방에 퍼지니까 가장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정통 율법주의 유대인들이죠. 대제사장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그 제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또 설치네 이러면서 이제는 기적이 나타나고 사방에서 뭐 예수 믿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깜빵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꺼내줘요. 꺼내주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전해라. 그래서 사도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곧바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 역사도 참 신비한 것이 어떻게 꺼내줬을까 하나님이. 뭐 간수 눈을 딱 가려놓고 문을 탁 귀도 못 듣게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고 눈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문을 딱 열어가지고 천사가 문을 따라줘 나와 이래가지고 빼내줬는지 아니면 벽을 뚫고 나가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사도들이 기적적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성전에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높이사 우리의 구세주로 삼아주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때마침 유대인들이 성전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 기가 막힌 거지. 야 빨리 사도들을 잡아와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봤더니 감옥은 또 텅 비어있네. 쫄쫄쫄쫄 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와서 아니 우리가 감옥에 갔더니 감옥이 다 비어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대로 있는데 감옥이 텅 비어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눈앞에 또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 이를 갈면서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겠었겠죠. 결국은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또 붙잡아다가 이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어요. 공회에다가 딱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을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여러분 프린트를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은 즉슨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겁먹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 공회, 이 산헤드린 이곳은 법정이거든요. 유대인의 그 최고 공의회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받았어요.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자리예요, 여기가.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던 그 자리에서 180도 변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지금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전과는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는 죽음도 불사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사명의 길을 가려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연단과 연단을 거쳐서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 내용을 듣고 자신들이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용납합니까? 용납 못하죠. 신성모독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공회에 끌고 나와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폭발한 겁니다. 저놈 죽여라! 막 이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 이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이 가말리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이때 없었다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거나 아니면 매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모든 유대인이 존경하는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힐렐. 이 가말리엘은 그 힐렐의 손자입니다. 헬라 문학에도 정통하고 율법을 정통한 이러한 바리새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랍비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를 라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수도 명예 교수가 있고 또 좀 더 올라가면은 석좌 교수라는 칭호를 줍니다. 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매한 그런 호칭이죠. 석좌 교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랍비도 라반이라고 부르면은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랍비 중에 랍비인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사람을 따르고 존경해요.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나중에 개종했다 이런 전설도 있는데 이거는 근거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실한 그런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일단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격분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아멘. 자, 우리가 딱 이 구절을 보면 의문을 갖게 돼요. 가말리엘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아니, 그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사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위치에 서야 정상적인데 어떻게 사도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냐고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있을까? 지금 가말리엘이 어떻게 행동하죠? 딱 들어와가지고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일단은 유대인들과 사도들을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흥분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외치죠. 이건 뭐냐면 너희는 선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인시키면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 36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워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역시 지도자는 경험이 많고 연륜이 있고 인생을 보는 깊이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새 자꾸 정치하는 사람들 연령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역시 인생의 경륜이 참 중요합니다.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가말리엘이 과거에 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느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가 선지자라고 떠들면서 자기가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고 막 헛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수백 명 있었는데 그가 죽으니까 결국 다 흩어져서 없어지더라. 뿐만 아니라 유다라는 또 그 선동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추종자들 거느리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그가 죽으니까 결국 다 흩어져서 없어지더라.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본문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니. 할렐루야. 자, 만약 예수 믿는 자들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은 결국 실패하고 없어질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났다면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둬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어떤 사안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벌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단견이지만은 하나님은 한없이 깊고 넓게 보실 텐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유보하는 에포케의 자세가 있어요. 에포케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개념이지만은 판단을 유보한다, 이런 뜻이에요. 잠시 내 판단을 중지하고 나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내가 답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실 빈 칸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락날락할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답을 다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넓고 깊은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뭐든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지를 남겨두셔야 돼요. 내가 답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가말리엘의 행동에는 신앙과 인생 모두의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옳다 그르다를 하나님께 공을 넘기는 겁니다. 너희가 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게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서 그의 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가말리엘의 지혜는 뭐냐? 그는 유대인의 분노를 먼저 가라앉혔어요. 사도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평정심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과 생각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너희가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조심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분노와 증오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그들이 분노해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죽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스데반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신앙적인 도전이 왔을 때 당장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 하지 말고 뭐 이런 거죠. 저는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더 하나님과 교통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가말리엘의 지혜인 겁니다. 세 번째, 가말리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가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살면서 이 관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일 사람에게서부터 왔으면 이건 영원한 게 아니다. 오래 못 간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두렵게 생각해야죠.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에게로부터 난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다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명확한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빼앗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고 나오셨던 성경책,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안 없어져요? 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고 계신 이 성경책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년간 다수의 저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책이 기록됐지만은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성경 무호설은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교황 무호설을 믿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무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자 영감서를 믿는 겁니다. Plenary Inspiration. 인간이 기록을 했지만 오류가 없게끔 성령께서 개입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이 빼앗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다. 교회사 2000년 동안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불태워졌겠어요. 예전에 그 중국에서 우리 교인들 핍박받을 때 보면 가족들이, 그 남편이 부인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너무 미워가지고 성경책을 발기발기 다 찢어가지고 화장실에다 그냥 다 쳐놓고 막 별별 일이 다 벌어져. 한 가정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 믿는 게 싫어가지고 성경책이 미운 거야.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없이 할 수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 위에서 왔거든. 이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러분의 신비에 주의 말씀을 새기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서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거,
하늘에서 온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느 사랑이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가끔 인간들끼리 하는 사랑 중에도 그 지고한 사랑들을 보면은 산 넘고 바다를 건너는 그런 사랑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파멸적인 사랑입니다. 파멸적 사랑, self-destructive love예요. 자기 파괴적인 사랑이거든. 저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모두 쏟아버리셨으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증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확실한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활동해요? 성령이 활동하셔요. 누군가 십자가 한 판을 걸어놓고 여기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교회가 되고 성령께서 활동하셔야 교회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아버지 집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불멸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증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음부의 권세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많은 고민과 짐을 다 안고 이 자리에 나왔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짐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여러분의 뒷공문지를 계속 쫓아다녀. 여러분 어떻게 잡아먹을까? 어떻게 넘어뜨릴까? 계속 쫓아다니다가도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마귀는 일곱 길로 물러갑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 여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장인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가말리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에게서 난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말리엘의 지혜와 교훈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 중국 사자교회 사역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 현장에서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 공안들 중에서도 그 믿지 않는 그 동네 주민들 중에서도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모를지라도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공안이 와가지고 막 교회 폐쇄한다고 난리치고 십자가 뛰어간다 그랬을 때 우리 선교사님인가 누가 그랬대잖아요. 당신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 아냐고.
십자가 함부로 당신들 손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움찔하더래. 진짜 겁을 먹더래요, 이 공안이. 그러니까 뭔가 움찔하고 이게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 뭔가 막 하려고 해도 이거는 웬만하면 이거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곤란에 처해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가말리엘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푼 꿈을 안고 비전을 가지고 복음의 전파를 시작했을 때 초장에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아니면은 유대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맞아 죽던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지. 역사의 순간에 그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가진 생각의 깊이, 행동의 깊이를 본받음으로써 우리가 매사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판단과 결론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에게서 온 것은 무너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은 다 폐허가 돼도 죽은 것 같아도요,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온 거, 가장 확실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불멸의 말씀이다. 2번째, 우리가 받은 사랑, 그거는 사망도 위험도 칼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다. 왜? 저 위에서 왔으니까. 3번째,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는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